분들이 되셨습니다. 네, 여러분 9.11 테러 이후에 그 미국 사람들이 21세기에 직면해야 되는 전쟁의 양상이 바뀌게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예전에 이제 미국의 전쟁은 전쟁터가 있었고 맞서야 되는, 직면하게 될 적군들이 있었는데, 21세기 미국이 싸우는 전쟁은 보이는 적이 없고 또 전쟁터가 없는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이 이제 미국이 싸워야 되는 싸움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전쟁은 보이는 전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전쟁을 우리가 싸워야 나가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 늘 놓여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인간들만 살아가면 굉장히 문제는 간단해집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악한 세력들이, 사단의 세력들이 우리 늘 주위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을 걸어오기 있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이 보이지 않는 전쟁에 대한 생각이나 의식이 없으면 그야말로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늘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너무 영적 전쟁, 마귀, 사탄 이런 얘기하면 이상하게 이상한 분위기가, 교회에서도 이걸 싫어해요. 뭔가 좀 교양이 없어 보이고, 뭔가 조금 수준 낮은 기독교처럼 보이고, 요즘에는 기독교도 교양이 있어야 되고 점잖게 믿어야 되거든요. 근데 자꾸 사탄 얘기하고 마귀 얘기하고 하면 교양이 없는 것처럼 생각돼서 믿는 사람들조차도 영적 전쟁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러나 두 가지 다 사탄의 전략입니다. 아예 이 영적인 세계에 어떤 귀신이 있다는, 귀신의 존재를 믿지 않게 하든지, 너무 귀신을 또 의지하게 하든지, 이 두 개가 사탄의 전략이거든요. 이 귀신의 존재는 있습니다. 사탄의 존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알지 못하면 그런 말이 있잖아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지 전쟁에서 이기는 거지, 적을 모르는데 어떻게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 사탄의 세력은 언제 어디서든지 사람들을 충동질해서, 이 사탄이 싸우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사람들을 충동질해서 싸우게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는 거죠. 보이는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악한 영과의 싸움인데, 만약에 이걸 모르면은 늘 우리의 원수는 사람이 되고 사람과 싸우게 되고, 사단의 전략은 그거거든요. 사람들끼리 싸워서 믿지 않는 사람이든 믿는 사람이든 어쨌든 사람들을 충동시켜서 싸워가지고 둘 다 망하게 하는 거. 이게 사단의 전략이거든요. 때로는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말이나 행동으로 본의와는 달리 이상하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귀가 주로 사용하는 방법은 사람들에게 의심을 심어줍니다. 그런데 이 의심을 자극해서 이 의심이 커지면 확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아무 근거도 없고 아무 정확한 그런 사실 여하도 없는데, 의심으로 시작된 것이 어느 사람에게 확신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걸 믿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에게는 원래 다른 사람을 조금 의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심하는 마음이 있는데 이걸 사탄이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주의해야 될 것은, 갑자기 생각지도 않던 사람이 공격적으로 말을 할 때 당황하지 말고 지혜롭게 대처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이 공격적인 말을 할 때, 공격적으로 나올 때 이것을 한 번 더 걸러서 생각하지 않으면 사람 사이의 싸움이 될 수 있고, 진짜 그 사람 뒤에서 충동질하는 이 사단과의 영적 전쟁에서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만큼 우리가 마이너스고 손해가 되는 거죠. 본문은 오늘 다윗이 호의적인 마음으로 우호 관계를 맺고 있었던 암몬의 왕이 죽게 되어서 그 나라에 조문사절단을 보내게 되었는데, 오히려 이 조문사절단을 그 새로 왕이 된 한운이라는 나하스의 아들이 한운인데, 왕이 되어서 이것을 선한 의도로 받아들이지 않고 잘못 의심하고 또 모욕을 줘서 다시 돌려보내는 것 때문에 큰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은 사실은
오늘날 이 말씀을 오늘날 문자적으로 적용하면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 속에 있는 의미를 영적인 전쟁으로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백성들만 잘 다스려서 되는 것이 아니라 외교적인 문제에도 탁월한 리더십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진짜 싸움이라는 것은, 진정한 승리는 꼭 싸움을 해서 피를 흘려서 이기는 게 진정한 승리가 아니라, 때로는 피 흘리지 않고 직접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는 것, 이것이 정말 좋은 승리거든요. 이것을 바로 이제는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는 외교적인 문제로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탁월한 외교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 탁월한 외교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리더십들이 나라에 많다는 것은 그만큼 나라에겐 큰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김정은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정말 어리석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왜냐하면 외교적으로 해결을 하려는 게 아니라 이게 전부 그냥 무력으로 해결하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보면서 진정한 승리자다,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다윗은 할 수 있는 한 외교적인 관계로 문제를 잘 풀어가려고 했습니다. 다윗은 우호관계에 있던 암몬 왕 나하스가 죽자 그 아들 한운이 왕이 되는 것을 보고 이제 조문사절단을 파견해서 두 가지 목적이죠. 하나는 조문하는 목적이고, 두 번째는 새로 왕이 된 한운과 우호관계를 지속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문사절단을 파견을 합니다. 자, 1절 2절 말씀 한번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다윗이 암몬 왕에게 조문사절을 보낸 것은 좋은 의도였습니다. 즉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해 보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이 순간에 새로운 암몬 왕에게 다윗에 대한 의심의 마음을 불어넣고 이 의심을 충동질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여러분, 원래 나라 안에는 우호적인 의견을 내놓는 사람도 있고 반대 의견을 내놓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의견이 똑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보면 미국의 친절한 그런 우호적인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미국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에나 친우호파가 있는가 하면 반대파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최고 리더는, 왕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의견을 다 듣고 거기에서 적절한 의견을, 결정을 내고 그 책임을 지는 것이 바로 이 왕이 해야 될 일인데, 이 한운이라는 왕은 한쪽 의견만 들은 거예요. 뭐냐면 다윗이 우리나라에 이 신하들을 보낸 것은 조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를 정탐해서 침입하기. 이제 왕이 항상, 여러분, 이 정권이 바뀔 때, 지금은 대통령이 바뀌기도 하지만 대통령이 바뀌는 것은 그래도 거의 안정적으로 준비하고 바뀌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한 나라의 왕이 바뀌는 것은 그 나라에겐 위기거든요. 왜냐하면 그 리더십의 공백 기간에 외적이 쳐들어올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지금 다윗은 아마도 우리 암몬을 쳐들어오기 위한 전략으로 보낸 것일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은 거예요. 내놓을 수 있죠, 그런 의견을. 그러면 양쪽의 의견을 듣고 암몬 왕이 지혜롭게 결정을 했어야 되는데 한쪽 의견만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혀 있지도 않은 사실관계를 확인해보고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이것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 한운이라는 왕이 얼마나 조심성이 없고 신중하지 않고 급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견을 듣고 사실관계를 알아보지도 않고 한쪽 말을 믿고 확신을 하고 외교사절단에게, 조문사절단에게 어떻게 하느냐, 아주 모욕을 줘서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결국 이것이 한운 자신에게도 불행한 일이었고 다윗에게도 결코 좋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좋은 의도로 행한 것이 여러분 꼭 좋은 결과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선한 의도로 선한 마음을 가지고 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때 우리가 선한 의도로 했는데 선한 결과로 돌아오지 않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 우리가 당황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한우는 정확한 근거도 없으면서 다윗의 조문 사절단을 이렇게 의심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리게 되었을까요? 저는 두 가지 이유라고 봐요. 표면적인 이유로는 시기심 때문이 아니었을까? 시기심 내지는 경쟁심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당시에 다윗의 인기는 주변 나라에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야말로 아주 존경받는 그리고 떠오르는 그리고 주변 나라에도 영향력 있는 왕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사탄이 이런 다윗의 성공과 인기를 시기해서 어떤 그 사람을 붙들고 이용을 하는데 일단은 소문이 퍼졌겠죠. 이런 소문이. 어떤 사람이 갑자기 성공해서 유명해지면 그 사람에 대한 온갖 좋지 않은 소문들이 같이 퍼지게 됩니다. 그야말로 근거 없는 별 영양가 없는 소문들이 퍼지게 되는데 여러분 이때 굉장히 중요한 것은 놀라운 것은 사람들이 이걸 다 믿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명해지고 어떤 영향력 있는 위치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칭찬보다는 이러한 모함과 조롱과 소문이 여러분들을 괴롭힐 것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만약에 여기에 부하내동해가지고 그 소문을 진화하려고 그 소문 때문에 막 내가 그 소문에 매달려서 어떤 사람과 관계가 갈등을 일으키고 그 소문을 없애려고 하다가 다른 것을 더 많이 잃어버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빈대 잡으려고 초가상간 태운다고 그것은 특별히 어떤 부분에 있어서 우리에게도 좋은 훈련이 되는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 소문과 싸워서 이기려고 하시지 마시고 이런 일이 있을 때 내가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가나 보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하고 있나 보다. 마귀가 시기를 해서 이런 악성 루머가 퍼지는구나 생각해서 오히려 관대하게 참고 기다리면 대략 한 3년 정도면 다 소문은 없어집니다. 3년 정도가 되면은 나를 괴롭히는 소문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진짜 유명한 사람이 되려면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려면 이러한 소문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오해나 비난 혹은 집중력인 견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것을 잘 극복해야 하셔야 됩니다. 이제 다윗의 그런 방법을 여러분과 한번 나눌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너무나 중심을 잡지 못하는 거죠.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 같은 거예요. 왜냐? 사탄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막 움직입니다. 충동질합니다. 계속 자극합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언제든지 사탄이 충동하면 우리에게 적대시할 수 있고 우리에 대해서 공격적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에 대해서는 너무 의지하지 마시고 너무 믿지 마시고 그 사람이 호의적으로 대할 땐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고 그것 의지하지 마시고 또 그 사람이 공격적으로 대할 때는 그러려니 하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의 어떤 반응이나 상대에 따라서 우리가 거기에 너무 마음과 감정이 휩쓸리게 되면 오히려 진짜 중요한 영적인 전쟁에서 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4절 말씀 보시면 아마도 죽은 암몬 왕을 위하여 여러 나라 조문사절단들이 다 모였을 거예요. 그런데 이 젊은 왕이 그런 사절단 앞에서 다윗의 신하들을 욕보임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다윗보다 더 위에 있다는 어떤 그런 과시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왕이 처음 되면은 뭔가 자기가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또 신하들의 어떤 그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좀 뭐라고 그럴까요? 그 뜻밖의 행동을 한다거나 이런 당황스러운 행동을 할 때가 있거든요. 뭐 이런 건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다윗의 부하들에게 수치를 주는데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시작. 이에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여러분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수염을 자르는 것은 목을 자르는 것보다 더 치욕스러운 일입니다. 차라리 죽이면 죽였지 수염을 자르고,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중동 볼기까지 의복을 잘랐대요. 중동 볼기가 뭡니까 여러분? 볼기 가운데 네, 거의 뭐 비슷하게 때려 맞췄습니다. 그 중동 볼기라고 하는 것은 엉덩이 윗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옛날 이 당시의 사람들은 옷은 투피스가 아니잖아요. 원피스로 되어 있는데 중동 볼기까지 잘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덩이 윗부분까지 잘랐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하반신이 노출되게 잘랐다는 거예요. 왜냐? 또 이 당시에는 사람들이 속옷을 안 입습니다. 오늘날처럼. 속옷이 없는 사람들, 속옷을 입지 않고 옷을 걸치고 있는, 원피스로 걸치고 있는 사람들의 중동 볼기까지 잘랐다는 것은 그냥 하반신이 노출되도록 만든 거예요. 이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그렇죠? 딱 반씩 자른 거예요. 수염도 반 잘랐죠? 옷도 반을 잘린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아무리 너가 유명해도 나한테는 반 토막밖에 안 돼. 뭐 그런 뜻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까불지 말고 같이 놀 생각 하지 말아라. 뭐 그런 어떤 모욕적인 의사의 표현이었겠죠. 이럴 때 다윗의 태도가 굉장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 정도의 치욕을 당하고서도 그냥 참고 있어야 할지 아니면 보복을 해야 할지 굉장히 난처한 상황입니다. 특히 우호적으로 사절단을 보냈는데 선을 이렇게 악으로 되돌려 받게 되었을 때 그 불쾌한 감정은 이루 말할 수 없거든요.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여러분 같으면 좋은 의도로 선물과 사람을 보냈는데 이런 무지막지한 모욕으로 돌아왔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그대로 감정적으로 대응해서 싸우시겠습니까? 아니면 없던 일로 하고 참고 가만히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이때 이제 영적 리더십이 드러나는 거죠. 같이 싸우시겠습니까? 네가 나를 이렇게 모욕. 왜냐하면 여러분 왕이 보낸 사신들을 모욕한 것은 누구를 모욕한 거나 똑같은 거냐면 왕과 그 나라를 모욕한 것과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하들에게 했던 모욕은 다윗 자신에게 받은 모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모욕을 여러분 감정적으로 대갚아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없던 일로 하고 참으시겠습니까? 굉장히 어렵죠. 이때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 다윗은 일단 참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없던 일로 하고 참고 기다린 것이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급한 감정으로 말이나 행동을 해서는 안 돼요. 어떤 공격이 왔을 때, 어떠한 반응이 왔을 때 여러분이 감정적으로 하면 분명히 말이나 행동이 실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느냐 안 참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감정적으로 대응할 때는 말이나 행동이 정상적인 지혜로운 말이 나오기 어려워요. 그래서 다윗은 한 템포 늦춘 거죠. 일단 참았습니다. 기다렸습니다. 제 말을 잘 기억하십시오. 일단 참았습니다. 일단 기다렸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기다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높일 자를 높여주시고 낮출 자를 낮춰주셔요. 이때 이러한 어떤 공격을 받을 때 감정적으로 같이 반응하면 똑같은 사람 되는 거예요. 그냥 진흙탕 싸움 하는 거예요. 똑같이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그냥 똑같이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건 누가 이기는 거예요? 아무도 이기는 사람 없는 거예요. 결국은 다 지는 거예요. 마귀가 원했던 대로 되는 거예요. 그냥 진흙탕 싸움 만들어서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망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한운이 신중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만일 한운이
신중한 사람이었다면 다윗이 어떤 인물인지 먼저 살펴보았을 거예요. 그는 단지 다윗하고 경쟁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사절단에게 모욕을 주었는데, 모욕을 주고 난 후에는 어떻게 되냐면 스스로 불안해져 가지고, 야, 이제 다윗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다윗이 나를 가만히 두지 않을 거야. 자기가 어떤 부분에서 실수하고 나서 그 실수한 것 자체보다도 그 이후에 일어날 두려운 일들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자기가 먼저 전쟁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6절 말씀 한번 보세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때죠. 하나님의 방법이죠.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벳롭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여러분, 악한 마귀의 음모는 다윗에게 수치를 주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한 왕의 마음을 충동질해서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을 이 땅에서 뿌리채 뽑아버리려고 하는 악한 의도로 번지게 만들었습니다.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백성,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 사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어떻게 해서라든지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고 하는 사람을 가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뿌리채 뽑아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절박한 상황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를 이 세상에 존재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면 절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뿌리채 뽑혀지게 하지 않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상황과 환경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인하여 여러분 안심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우리를 이 땅에서 몰아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때로는 수입이 불안정한데 집세는 자꾸 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 도시에서 우리가 쫓겨날 것이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나아가면 살 길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이 땅에서 쫓겨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정착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게 해주실 때가 온다는 것을 여러분 잊어버리셔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줄지라도 이미 여러분 이 싸움에서 승리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탄은 암몬 족속의 왕이 자기 말을 잘 듣는다고 해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결국 이 암몬 족속의 왕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멸망시키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몰아내면서 동시에 그가 이용하는 사람들도 같이 망하게 하는 것이 이 사단의 목적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서로 간의 오해를 풀고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 1차적인 노력입니다. 같이 싸워서는 안 됩니다. 한우는 이미 자기가 다윗에게 미움을 받을 짓을 했다고 생각했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한 가지 실수를 만회하는, 내가 한 실수를 만회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이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자신의 잘못을 무마하고 없애려고 하냐면 더 큰 잘못을 저질러서, 예를 들어서 작은 거짓말을 했는데 그 거짓말이 들통나지 않기 위해서 더 큰 거짓말을 하고, 더 그 거짓말이 들통나지 않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하고, 그러니까 한 가지 실수와 잘못을 덮기 위해서 더 큰 잘못과 죄를 계속해서 저지릅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불가능한 일이 되어버립니다. 그게 사탄이 원하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카드로 빚을 갚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카드로 긁으면 돈이 나오니까 그거 편하게 갚는 것 같죠? 그러나 나중에 이 카드값을 메우기 위해서 점점 이 연체 이자가 높아지니까 그것을 메우기 위해서 또 카드를 갚고, 그렇게 자꾸 갚다 보면 나중에는 도저히 갚을 수 없을 정도로가 되고, 또 그걸 갚기 위해서 사채를 끌어다 쓰고, 나중에는 그 사채를 갚기 위해서 범죄도 하게 되고 도둑질도 하게 되고 은행을 털기도 하고, 그래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고를 견딜 수 없어서 이렇게 사채를 끌어다 쓴 게 원인이 되어 가지고 큰 범죄에 연루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이런 점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달라야 합니다. 우리도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분명히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고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하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잘못했을 때 그거 솔직히 시인하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한운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면,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다면 조금 달랐을 거예요. 뭐라고 했을까요? 다윗 왕에게 평화사절단을 보내서 그렇게 실제적으로 고백할 수 있었을 거예요. 내가 성급한 마음에 당신의 선한 의도를 오해해서 정말 당신에게 씻을 수 없는 모욕을 주고 죄를 지었는데 이번 용서해달라. 내가 왕이 되어서 아직 지혜가 없어서 성급하게 이런 엄청난 일을 저질렀다. 당신이 이번 일을 용서해 주시면 내가 당신의 나라와 더 좋은 선한 우호관계를 가지고 당신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싶다 했으면 다윗이 아마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젊은 왕에게 한 이 말을 감동하고 다시 한번 새롭게 좋은 관계가 맺어졌을 거예요. 그러나 이 한우는 자신의 이 잘못된 선택 때문에 망하게 되고 또 돈을 절약하고 전쟁도 막을 수 있었는데 이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왕이 한 일이 뭐냐면 용병을 사들이기 시작을 했어요. 자, 용병을 얼마나 사들이나 보십시오. 우리 그 본문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죠? 용병을 아람에서 용병을 사옵니다. 그렇죠? 얼마나 사오죠? 보병 2만 명. 이게 이제 아람에서 사오는 그 용병입니다.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 그리고 돕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이게 용병을 사온 거예요. 여러분, 이 수많은 돈과 그리고 이 전쟁을 결국은 누가 책임지냐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잘못된 결정을 하면 망하게 되는 거예요. 리더일 때는 이것이 더 치명적입니다. 만약에 한 가정의 리더가 잘못된 결정을 하면 가정이 치명적인 어려움을 당하죠. 한 교회 리더가 잘못된 결정을 하면, 심지어는 한 나라의 리더가 잘못된 결정을 하면, 한 배를 탄 선장이 잘못된 결정을 하면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 다 죽는 거죠. 이 한운이라는 왕 때문에 이 암몬 족속은 망하게 되는 거예요. 자, 다윗이 암몬이 전쟁을 일으켰다는 말을 듣고 자신이 직접 나가지 않고 요압 장군을 보냅니다. 아마도 다윗은 자신이 직접 나갈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젊은 왕이 자존심 때문에 일으키는 이러한 명분 없는 전쟁에 내가 직접 나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요압 장군을 파병을 했습니다. 요압과 동생 아비새를 파병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압에게 모든 정권을 위험하였기 때문에 이 요압이 작전을 짜야 하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쉬운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얘를 협공을 당하게 된 거예요. 한쪽에는 아람, 한쪽에는 암몬, 이렇게 진을 치고 양쪽에서 공격을 해오는데 이걸 막을 방법이 사실은 쉽지 않은 거죠. 자, 9절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그 백성의 남은 자를 그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진치게 하고. 다윗이 요압에게 이 작전을 맡겼을 때 요압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 위기를 잘 헤쳐나갑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럴 때 말이 이제 페널티킥을 막는 이 골키퍼의 심정이라고나 할까요? 여러분, 이 페널티킥을 막는 골키퍼는요, 양쪽을 다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한쪽은 포기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공이 오는 걸 보고 막는 게 아니라 한쪽은 포기하고 한쪽으로 몸을 날리는 거예요. 그게 운이 좋으면 그 몸을 날리는 쪽으로 공이 오면 맞게 되는 것이고, 만약에 포기한 쪽으로 공이 오게 되면 골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요압은 어떤 작전을 썼냐면
암몬과 아람을 동시에 상대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어느 쪽에다 타겟을 맞춘 거냐면 아람 군대 쪽에 타겟을 맞춘 거예요. 그래서 그 아람 군대를 타격할 그 정예 군을 뽑았습니다. 최정예 군을 뽑아서 소수의 최정예 군을 뽑아가지고 아람 쪽에 진을 배치하고 대다수의 많은 군사의 숫자는 어디에 배치했냐면 동생 아비새가 이끄는 즉 암몬 족속 진영에 진을 친 거예요. 그래서 이건 사실은 요압의 눈속임이었죠. 왜냐하면 주력 부대가 사실은 암몬 쪽에 진치고 있는 것처럼 하면서 정말 실력 있는 군인들을 가지고 아람을 치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러한 전쟁을 그러한 싸움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요압의 지혜이기는 하지만 만약에 반대로 결정했다고 해도 저는 마찬가지였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전쟁의 승패는 이미 바로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기 때문에 아마 요압이 어떤 작전을 썼어도 하나님은 이기게 하셨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것은 요압의 마음 자세예요. 요압의 마음 태도예요. 요압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느냐? 여러분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12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12절 시작.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에게는 여호와께서 이 전쟁의 승패의 키를 쥐고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쉬운 전쟁은 없습니다. 모든 전쟁은 다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쉽지 않은 삶이 예상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 쉬운 싸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어려운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쉬운 싸움이든지 어려운 싸움이든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승리의 관건은, 승패의 관건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는지, 이 전쟁의 승패가 누구에 달려있는지를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가만히 있어도 이긴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건 제가 믿음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의지하는 믿음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지혜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적진을 향해서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그 적진을 뛰어넘게 하시고 담을 뛰어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쌓아나갈 때,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어떤 분은 정말 기도만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것도 필요합니다. 때로는 작정기도 하고, 정말 목회자도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그냥 기도원에 올라가서 한 일주일 또는 30일, 40일 작정기도 하는 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고 내 목회가 있는데 1년 동안 기도원에서 살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 가지를 주셨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주셨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그러면 그 지혜를 가지고 결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결정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작은 문제까지 다 기도해야 됩니다. 작은 문제까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작은 문제까지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이 모든 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라는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 양말을 오른쪽부터 신어야 돼, 왼쪽부터 신어야 돼, 이거 아침마다 물어보십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몇 시예요? 이거 하나님 꼭 음성을 대답하셔야 됩니까? 시계 보면 되잖아요. 그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 속에서 너무 분명하고 이성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 있어요. 그럼 그 말씀에 따르면 되는 거예요. 왜 꼭 음성으로 들으려고 하세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고, 타락한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지혜를 주셨고,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기도와 말씀 속에서 내가 결정하면 하나님께서 그 결정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한 가지 일에 너무 욕심을 내서는 안 됩니다. 결국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데, 아람을 공격했는데 이 아람을 공격하는 걸 보고 암몬은 아예 싸울 생각도 못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성 안으로 들어가 버렸고 이 아람이 도망가 버립니다. 그런데 이 아람을 도망갈 때 끝까지 쫓아가서 멸망시키지 않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이 이 전쟁의 목적은 용병으로 참여한 아람을 다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목적은 어디냐면 내 이스라엘 성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지 그 이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도망가니까 내버려 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들이 도망간 아람 사람들이 돈을 받고 도로 왔다가 지니까 이거 우리가 기선제압에 실패했다는 생각이 들고, 도망한 우리를 이 다윗이 쫓아와서 자기 그 아람을 멸망시킬까 봐 또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러면 참 안 믿는 사람들은요, 쓸데없는 두려움에 많이 사로잡혀요. 안 믿는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도 쓸데없는 두려움에서, 정작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도 않고 정작 그 상대방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도 않은데 자기가 안 좋은 시나리오를 다 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엔 그걸 믿어요. 그게 사실인 것처럼. 다윗은 쫓아갈 마음도 없었고 전쟁을 계속할 마음도 없었어요. 여기서 끝내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 도망간 아람 사람들이 이대로 있으면 다윗이 아람을 쳐들어올 것이라는 불안에 사로잡혀서 다시 군대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15절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임에 하닷 에슬이 사람을 보내 강 건너쪽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매 그들이 헬람에 이르니 하닷 에슬의 군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자, 왜 그랬을까요? 왜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혔을까요? 아람왕 암몬 왕 한운의 마음과 비슷한 거예요. 이 하닷 에살이라는 사람도 야망이 아주 많은 사람인데 그 당시 고대 그 근동 지역에 패권을 두고 서로 신경전을 벌이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기선제압을 하지 않으면 자신의 위치가 어려워지고 나중에 자신이 진출하게 될 그런 싸움에 있어서 주도권을 뺏긴다는 생각 때문에 미리 선제 공격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보면 사람의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이 신앙적으로 이해가 될 때가 많습니다. 즉, 무엇 때문에 아람 사람이 이렇게 대대적으로 다윗을 치려고 하느냐? 이것은 마귀가, 이 사탄이 다윗을 시기해서 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충동질해서 이 세상에서 뿌리를 뽑아서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 나라를 없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직장 생활하고 사회 생활할 때 세상 사람들이 이상할 정도로 우리를 미워합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뭔가 잘못한 것도 없습니다.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습니다. 그들을 미워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상할 정도로 공격하는 것은, 이상할 정도로 미워하고 이상할 정도로 조롱하고 이상할 정도로 무시하는 것은 바로 그 뒤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사람들의 마음을 충동질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성공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뒤에 흔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합니다. 이걸 모르면 괜히 속상하고 괜히 낙심되고 괜히 실망스럽고 그렇습니다.
왜 저 사람이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나한테 저렇게 못되게 구는가? 왜 저 사람은 이유 없이 나를 저렇게 힘들게 하고 핍박하는가? 물론 내가 실수를 할 수도 있지만 그 실수한 것이 다른 사람에게 대하는 것하고 다르게 나에게 너무 크게 그 실수를 되갚아주고 나를 힘들게 할 때는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 이제 말려드는 건 뭐냐면 같이 싸우는 거죠. 그래서 진흙탕 싸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을 절대 이길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이상 우리는 이 땅에서 뿌리 뽑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결국 신명기 27장 4절에 있는 그 말씀 그대로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어떠한 적이 쳐들어와도 그들이 다 쫓겨갈 것이라고 이미 말씀에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고 계세요.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문제는 뭐냐면 순종이냐 불순종의 문제인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면,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붙들고 나간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아무리 많은 사람이 덤벼들어도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셔야 합니다. 이번 전쟁에서 아람 군대가 4만 명이 죽고 아람 군대 장군 소박도 전사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 아람 군대가 우리는 이 하나님의 백성과 싸우는 건 우리에게 마이너스다 생각이 돼가지고 화친을 맺고 어떤 관계가 형성이 되냐면 봉신의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을 그 형님의 나라로 모시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상황을 하나님이 마무리 시켜주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이 말씀을 힘입어서 믿음으로 감정을 감정대로 하지 않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말씀 붙들고 살아가면 누가 싸워주시냐면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오히려 모든 상황을 역전해서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망할 것 같지만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쓰러질 것 같지만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말씀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항상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세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면 위험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기도하는 가운데 찾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을 악으로 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영적인 방법으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과 기도의 두 기둥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결정했으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인생 속에서 만나는 어떠한 영적 전쟁도, 어떠한 보이지 않는 전쟁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제가 아까 서두에 묵상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말씀 시편 18편 29절 말씀이 바로 이 본문에 대한 근거거든요.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